16장 36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합독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르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발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니 오랜 세월 동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서 조금은 어색감이 좀 있습니다. 그 비대면에 익숙하면 안 되는데 저는 조금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십자가 사명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윤하 찬양 사역자가 부르는 찬양인데요.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이게 일부분이에요.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이라는 건 뭐냐면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아를 내려놓는 거,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길, 각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저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분명한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든 크든 그 태어난 그들에게, 부름받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감당할 사명을 그들에게 놓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 주님의 품에 안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나를 내려놓기만 하면 그 다음은 무엇이냐? 그 다음은 그분만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그 가사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많은 부분을 해석해서 주신 가사죠. 그런데 저는 이 가사의 그런 의미를 깨달았어요. 근데 이 이윤하라는 남자분인데 찬양 사역자는 일본에서 찬양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일본은 무엇이냐면 선교의 항무지죠. 그런데 이 청년, 그때는 청년이었죠. 청년 때에 이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처럼 명문대학에 가서 찬양을 부르고 또 가요를 불러서 그들을 주님의 공동체에 인도하고 연결하는 그 사역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10몇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이 청년이 고백하는 것, 지금 이제 가정을 갖고 있지만
고백한 이 청년의 그 사람은 자기가 부르고 인도함을 받았던 찬양 가사를 듣고 인도함을 받았던 그 친구들 중에는 CCM 가수가 있고 목회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윤아라는 이 청년 사역자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인생의 광야를 경험한 친구였어요. 무엇이냐면 유년기를 또 청소년기를 참 외롭고 힘든 외로움의 싸움을 하면서 그가 생활을 했던 친구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원치 않는 조부모 밑에서 자랐다는 것이에요. 엄마도 볼 수 없었고 아빠는 재혼해서 더 볼 수 없었고 그래서 조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조부모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의사여셨는데 이제 큰 아버지가 사업을 망하면서 사모님, 그러니까 의사 사모님이 파지를 주셔서 생활하는 형편까지 갔다는 것이에요. 그 어린 아이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죠. 그래서 유년기 시절에 아이들이 뭐 친구들끼리 서로 주고받으면서 너희 집 가서 놀자, 뭐 하자는 그 소리가 자기는 너무 싫었다는 것이에요. 그 찬양 사역자의 그 고백에 있는 내용에 저는 주로 공원에 있었어요. 아이들 틈바구이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공원에 있었어요. 그런데 노인들만 가는 그 공원에 저는 가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때 자기에게 정말 다정하게 다가왔던 오빠 누나의 손길에 의해서 자기가 교회를 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가서 이제는 공원이 아니라 교회에 그곳이 자기가 이제 악기도 다루고 노래도 부르고 그 외로움을 그냥 그렇게 지낸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살다 보니까 성도들이 눈에 성실한 아이로 띄고 찬양을 하게 되고 예배 인도를 하게 되고 이러는 가운데 이 청년은 점점 어떻게 되냐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그런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의 곤고한 날을 만나고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십자가를 만날 때 우리는 그것을 피하고 싶어 해요. 나에게 왜 이런 것이 왔지? 내가 뭘 잘못 살았다고 이런 것이 왔지? 내가 원치 않는 이것이 나에게 왜 왔지? 때로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더 부모님이나 어떤 환경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큰 인생의 십자가는 그 앞에 분명한 사명이 그 앞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괴로워하였고 힘들어 하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십자가, 인생의 고난,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 안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 안에 때로는 그게 해석되지 않아서 오랜 시간 걸리기도 합니다. 저도 오랜 시간 걸렸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광야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광야는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생과 광야는 예방주사와 같다. 예방주사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 이 땅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에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움이 죄악으로 이미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인생의 우리 모든 여정 속에는 고난의 구덩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고난의 구덩이에 때로는 그게 얕을 수도 있고 아주 깊을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깊어서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 고난의 그 웅덩이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웅덩이에 빠지면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하루하루의 그 시간이 천년같이 힘든 시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 해답이 이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죽은 빛이 없는 그곳에 새싹이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저는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새 가족을 교육시킬 때 말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많이 강조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아냐? 그렇지 않아요. 부족함이 많아요. 그러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내 인생 안에 레마로, 그것이 살아있는 생명체의 말씀으로 내 심령 안에 있다면 그 한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그 고난의 웅덩이에 빠져있는 그 웅덩이에서 밧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하고 강한 밧줄에 구원의 밧줄이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예수를 믿고 제가 목회자가 될 거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가정이었고 고난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니까 나한테 주어진 이 고난의 웅덩이만 좀 건져졌으면, 제가 잠이 안 와서 막 며칠을 못 잔 적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내 삶 가운데 찾아온 고난 때문이었어요.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잠을 잘라 해도 내 몸은 말라가는데 잠이 오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요? 그러면 저 이 밤에 잠 한숨만 꼭 자게 해주세요. 푹 자게 해주세요. 정말 그런데 그 기도가 떨어지고 나서 제가 어떻게 잤는지 모르게 아주 깊은 잠을 자고 일어났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가 26살이었어요. 그 고난이 얼마나 힘겹고 어렵고 힘든지 혼자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말씀을 가르쳐 주거나 뭐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힘드니까 읽는 거죠. 읽는데 어느 날 제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씀이 제 안에 탁 떨어지는 거예요. 씨앗처럼.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그러고 싶어요. 제게 그런 믿음을 주세요. 제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 굽이굽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도 인생의 큰 깊은 웅덩이에 빠졌을 때 너무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데 이 고난을 누구한테 말하지? 누가 알면 어떡하지?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믿음이 너무 작게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슬프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워도 아닌 것처럼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병이 들어요. 마음이 병이 들어요. 마음이. 근데 저는 지금도 조금 많이 눈물이 없어졌는데 또 오늘 눈물이 났는데, 눈물이 호숫꼭지였어요. 초에는. 제발 이 눈물 좀 안 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랬던 시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제가 느낀 건 눈물은 하나님이 내 영혼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청소기와 같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는 분하고 상담할 때도 막 내가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세요. 우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른다고. 그러면 마음에 이 찌꺼기가 다 눈물로 다 나와요. 네,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앞에 있는 십자가 그 앞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워 했는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고 애통한 가운데 있을 때 이러한 감정,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삶의 자리 안에 그 사건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삶이 무너지고
내 모든 관계들이 무너져 있는 이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그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도 자신이 가장 감당하기 힘든 것이 십자가의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 일만을 하라고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무엇이냐? 너 십자가 져. 너 수치당하고 죽어.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면서도 뭐죠? 철저하게 인간 예수라는 것이에요. 인간 예수. 철저하게 인간 예수라는 건 뭐죠?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이셨다는 것이에요. 한 면에는.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이 이때 겟세마네 동산에 갔을 때 자신의 사명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애통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무엇을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으면서 뭐를 받았냐면 넌 내 아들이야. 하나님으로부터 너 내 아들이다. 너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뭐예요? 하늘로부터 하늘문이 열려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세계의 첫 번째 사역을 하는 게 귀신 내어 쫓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영의 세계를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뭐냐면 영의 세계의 그 영적인 영역들의 그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능력 있는 예수도 자신이 이 땅에 와서 져야 될 가장 궁극적인 그 십자가 앞에서 무너져 있는 이 모습, 철저하게 초라해져가는 이 예수의 이 모습 속에 우리는 우리의 주어져 있는 우리의 사건들, 우리의 고난, 이 아픔이 아파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니고 애통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애통함과 이 아픔을 어디 가서 하냐는 거죠. 어디 가서. 내가 인생의 큰 웅덩이에 빠졌는데 이 고난과 아픔을 어디로 가져가냐는 것이.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이 방향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겟세마네 늘 다니던 그 기도 가는 데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예수님은 사역하고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하셨어요.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하는 남자란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이때 제자들을 끌고 갔어요.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그런데 가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우리가 한번 그 말씀 한번 볼까요? 36절, 3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3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해. 그 다음까지 읽어볼까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뭐냐면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그 힘을 비루고 싶을 만큼의 심리적 고통과 애통함을 갖고 있어.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감정은 강력한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우리 삶의 자리 안에 왔을 때 왜 우리가 힘들어합니까? 감당할 수 없는 내 내면 안에 일어나는 감정이에요. 두려움. 두려움이 가장 큰 거죠. 두려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두려움에 예수님이 사로잡힌 것이에요. 이것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만큼의 내면 상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극심한 그곳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 3번이나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그 태도가 변화되어 가고 있죠. 보면은 매우 슬퍼하고 근심한 상태라고 하면서 아르코마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슬픔과 근심과 이것이 뭐냐, 점진적으로 이렇게 커져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도 자기 스스로 이 감정을 통제할 수가 없는 상태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 앞에 있는 그 십자가, 그 죽음, 그러니까 얼마나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운 대상일까요? 가장 인간이 궁극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잖아요. 죽음. 근데 예수 그리스도도 이 죽음 앞에서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그것을 알기 시작한 거죠. 아,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내 아버지가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사명, 또 우리는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여러분이 이렇게 경험하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제 짧은 소견이지만 그 안에는 사명이 있다. 그 안에는 사명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 앞에 서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밝은 편이긴 한데 이렇게 남 앞에 막 공식적으로 쓰는 걸 별로 좋아하는 성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까 첫 마디의 그 가사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저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왔는데, 인생 안에는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례를 딱 받고 나서, 여러분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세례를 딱 받고 나서 제일 먼저 성령을 받고 나서 뭐 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했어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서 뭐를 했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성장을 한 단계씩 탁 올랐을 때 우리는 원치 않는 어떤 시험들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그것이 다 그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내 안의 사건들은, 뭐 주변의 사건들도 있을 수 있겠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그것은 우리가 그걸 통해 영적인 성장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도약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그 하나로만 통과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굽이굽이 이렇게 인생의 가정 안에서 겪어가는 거죠. 그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예수님처럼 뭐 이 피땀 흘려가서 기도할 정도는 아니지만 애통하며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감당할 수 없는 그 사건을 통해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론으로만 듣던, 그냥 그런가 했던 것이 아주 실제적인, 그렇구나, 정말 맞네, 정말 주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런 고백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한번 이 39절 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그 기도의 방향이 점점 바뀌어간다는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예수님도 무엇이냐, 이 잔이라는 건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 그 죽으심이잖아요. 이 잔을 내가 안 마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죽음의 잔을 이거 통과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지나가게 할 만할 수 있거든. 할 수만 있거든. 이게 전 더 좋은 것 같아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아버지라고 했어요. 아주 친근하게 보죠. 내가 그렇게 아버지를 간절하게 이렇게 부르면서 이 잔이 좀 나에게 지나갈 수 있게 해주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뭐냐? 마지막에는 또 그러나 왜? 이거는 내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걸 은연중에 이미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 두려움이 왔다는 건 있는 거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뭐를 얻는 거냐면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 능력은 이 땅에서는 줄 수가 없어. 내 방법으로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사오나 뭐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너끈히 이길 수 있는, 뭐 빠득빠득 이길 수도 있겠지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면서 뭐냐면 예수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거예요? 영적인 능력을 덧입는 거죠. 기도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적인 능력을 덧입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인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너무 이렇게 말씀 보면 또 재미도 있어요. 그리고 위로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도 막 이렇게 두려워하시고 염려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쫀쫀하게 오셔가고 니들 자냐 막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냐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한 시간도 너희가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들 나를 위해서 잠시 깨어 있을 수 없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면서 스스로 또 위로하셔요. 그래, 너희들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싶지만 너희들 마음은 그렇지만 육체가 너무 약하구나. 또 이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위로하시고 다시 또 두 번째 기도하러 갑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도하셔도 뭐냐고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거든. 아버지 없으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점점 바뀝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뭐냐면 같은 말씀으로 똑같은 기도를 어떻게 해요? 반복했다는 거죠. 그 뭐죠? 반복은 뭐죠? 간절함이죠. 간절함. 매우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이 그 마음을 이렇게 토론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이유나 그 찬양 사역자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이 이유나라는 이 사역자를 일본에 보내셔서 찬양 사역을 하게 했는데 참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손길을 참 놀랍게 이제 이 찬양 사역자가 경험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20년 전에 엄마 이제 이혼해서 한 번도 보지 않은 엄마를 일본에 가서 크리스마스 콘서트에서 엄마를 만납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회중 중에 있는 한 분이 너무 낯이 익은 거예요. 어디서 많이 봤는데, 찬양하면서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근데 점점 엄마의 20년 후는 많이 주름도 졌겠죠. 그 주름이 이렇게 자기 눈에 이렇게 벗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보았던 그 엄마의 모습이 그 안에 딱 있더라는 것이에요.
20년 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콘서트에서 그 콘서트를 보러 온 그 엄마를 만나서 잠시 엄마랑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오래간만에 만난 그 엄마랑 함께 살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엄마를 만난 지 한 2년 만에 엄마가 췌장암으로 이렇게 돌아가셔요. 그런데 이제 그 사역자가 자기는 일본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많은 일을 시키려고 일본에 보냈다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일본에 자기가 가서 하나님이 어느 가정에 있게 하셨대요. 근데 엄마 아빠의 그 평범한 그 대화가 너무 어색하더라는 거예요. 자녀와 엄마 아이가. 그래서 너무 어색하다. 그래서 그 자리가 너무 불편해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그 안에 자기가 나도 결혼을 하고 싶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정말 기적처럼 결혼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엄마도 만나고, 근데 엄마는 이제 얼마 만나지 않아서 이제 엄마가 이렇게 가셨는데, 그가 이제 그런 찬양을 이렇게 엄마랑 함께 만든 곡이래요. 이런 찬양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가 원해서 이 세상에 나온 것이 아니듯이 나의 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지금까지 아픈 것이 아니듯이 나의 지혜로 얻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원해서 그분이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며 나의 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그분이 날 부르신 것이 아니며 나의 지혜로 얻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이 찬양을 엄마랑 함께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만들고 함께 이 곡을 이렇게 만들어서 CD도 냈대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렇게 돌아가셨지만, 그러면서 이분의 찬양에는 그 목소리 안에 무엇이냐면 깊은 슬픔이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깊은 외로움이. 어쩌면 그 사람의 삶의 자리 안에 만들어진 그 목소리, 만들어져 있는 그의 삶의 광야길에 만들어져 있는 그의 그 내면의 그 색깔, 그것이 어쩌면 지금 현 일본의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너무나도 잘 맞는 그런 목소리고 그런 사역자일 것입니다. 이가 어렵고 힘든 삶의 자리 안에, 자신 안에 주어진 그 환경 안에 그 십자가, 그 고난, 그 아픔, 때로는 다윗처럼 너무 외로워서 하나님 안에서 찬양했던 그 찬양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빛을 발하고 사역자가 되듯이, 그가 지금은 아내를 만나서 청소년을 위한 옷장 콘서트라는 것을 한다는 것이에요. 1년에 한 번씩. 그 뭐냐면 옷가게를 하는 아내의 그곳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유나라는 이 사역자가 자기 앞에 주어진 그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 그 아픔의 십자가, 외로움의 십자가,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맡겨졌을 때,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은혜를 입은 것처럼 애통하며 힘들어하며 기도하면서 그 승리 가운데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처럼,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삶의 자리 안에 이 땅에 왔을 때 이유나처럼 자신의 인생 안에 십자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당하기 힘든 십자가가 내 앞에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 삶을 자유롭게 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아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픔의 그 자리가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전, 아니면 골방에서 주님과의 깊은 기도 속에 그 십자가를 놓고 기도한다면 예수님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주신 그 십자가를 감당하고 또 누군가를 살리는 그 십자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안에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이 시대에는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숨어져 있을 수 있어요. 애통하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너무 힘들어서 하루하루를 견디기가 너무 힘든 분도 있고, 정말 죽음이 내 턱문 앞에 딱 있는 것만 같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의 그 시간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와 부르짖고 피땀 흘려 기도한 것처럼, 그래서 그 제자들이 자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 하나님의 십자가를 수용할 수 있는 그 영적 상태가 된 것처럼 우리의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위로가. 하나님이 그냥 그 능력을 확 주는 게 아니에요. 너 이거 했으니까 너 뭐 이래?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이유나 그 찬양 사역자가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1번 사역하면서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모가 줄 수 없는 그 사랑을 느끼도록 저에게 주셨어요. 한 것처럼 우리가 그 십자가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내 상처, 내 아픔,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 누가 위로해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모든 걸 내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다. 내가 알지. 네가 얼마나 힘들고 네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알아. 네가 그 상처로, 그 아픔으로 네가 얼마나 가슴앓이하고 힘들어하는지 내가 알아. 그런데 힘내. 내가 너 그 감당할 수 있는 걸 준다. 그리고 누군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살 영혼, 예비된 영혼, 영혼의 열매를 맺을 것이야. 분명히 하나님이 전 주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45절, 46절 한번 말씀을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젠 자, 쉬어. 내가 감당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라. 이것처럼. 그리고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이거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네. 제게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의 십자가를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제게 마지막에 아주 오랜 시간 기도할 때, 오랜 날이죠. 기도할 때 저한테 그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이것이 나를 만난 통로란다. 너의 그 상처가 나를 만난 통로란다. 여러분, 아픔을 겪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아픔의 그 자리가 내가 너를 아주 깊게 만나려고 해. 그리고 결코 너 혼자가 아니란다. 분명 하나님의 그런 위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 가운데 애통하는 자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오늘 정말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넉넉히 이기시며 받기를 결단한 것처럼 하나님 그들의 삶의 자리 안에 있는 그 무거운 십자가로 마음이 무너지고 애통하는 자를 이루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